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설교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게 하는 게 뭔데요? 성경 읽으면 되지.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그래도 잘 많이 모이니까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순서랑 똑같이 해요. 설교하는 시간 40분 동안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은 1년에 3독을 해요. 주일날만 읽어도. 주일날 40분씩만 읽어도 1년에 3독이 가능해요. 이게 쭉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면 1년에 3독 가능하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그거 해봤어요.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는 하는데 주일 오후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일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도 새벽 기도회 때 새벽 설교 안 하고 이거 읽잖아요. 그러면 20분씩 읽잖아요. 1년에 4독해요. 또 이렇게도 해봤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 하잖아요. 특세는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동안 하는데 한 50분 읽잖아요. 한 달에 1독해요. 한 달에 1독이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은 다 통계를 내보니까 15시간 정도 걸려요. 눈으로 읽으면 8시간 걸리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1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오늘 창세기 읽으면 내일은 출애굽기 읽고 모레는 뭐 레위기 읽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레위기 5장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됐다 그러면 5장까지 읽고 그 다음날 6장부터 해가지고 뭐 민수기 뭐 읽고 신명기 3장까지 거기까지 읽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딱딱 끊어서 읽으면은 성경을 어렵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가진 성경 자체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 성경을 들어가는 문이 훨씬 쉽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것을 많이 보급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성경 색칠하는 거 말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데 내 성경 갖기 운동. 내 성경이 없어요. 요즘에 다. 자기 성경이 없어요. 옛날에는 내 성경이 있었잖아요. 손때 묻은 내 성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색칠하고 거기다 밑줄 긋고 빨간색 가지고 은혜 받은 거만 해놓고 그 성경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해서 내 성경을 만든 거예요. 내 성경. 내 손때가 붙은 성경. 그 성경을 만든 그 성경 이제 가지고 다니게 하고 하는 그런 거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성경 낭독해야 된다는 하는 성경 낭독 운동인데 원래 모든 경전은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지 않으면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불경을 눈으로 읽습니까? 코란을 눈으로 읽습니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으면요. 그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세요.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너희가 성경을 낭독하라 그래요. 낭독하라.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낭독하지 않고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읽으면 공부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 두 번째 이유, 이걸 간단히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안 읽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장르죠, 장르. 장르를 모르니까 안 읽어졌다. 근데 장르를 설명을 했는데 장르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과연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 우리가 설계도를 갖다가 글로 써놓고 읽었더니 참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제는 설계도를 글로 안 읽고 그림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디까지 읽어지냐면 아가서까지 읽어져요. 아가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사야서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는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는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은 설교죠, 설교 사실은. 근데 이사야서가 좀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고민하면서 이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문서의 종류, 장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 문장 구조. 성경은 문장 구조가 지금 있는 우리가 쓰는 문장 구조와 다르다. 일단 성경은 고대 히브리 문서죠. 히브리 문서죠. 아주 고대 히브리.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 2000년 된 거죠.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글도 없었을 그런 데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고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어족 계열이 셈족이에요. 셈족 어족이에요.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배웠죠. 히브리어는 셈 어족. 이 셈 어족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 히브리 문장이 가지는 셈 어족이 가지는 특징이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반복이 셈 어족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아랍어 이런 것이 굉장히 반복들이 많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대단히 반복이 많아요. 강조해서 반복일 수도 있지만 이 세모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어의 특징.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반복이 많죠. 같은 말을 여러 번 써놨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도 2번 반복, 모든 일 마치고 3번 반복, 뭐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면은요 잘 안 읽어져요. 우리가 가진 언어 특징은요 반복을 피해요. 사실은 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방법 그랬다가 두 번째는 길 그랬다가 세 번째는 방도 그랬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쓰지 똑같은 방법 나오면 우리는 뭔 말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한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을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히브리어는 반복을 좋아해요. 여기에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만 반복하냐 구조를 반복해요. 이것이 키아즘 구조예요. 제가 강식훈 총장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키아즘 구조. 키아즘 구조가 제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면서 더 좀 깨닫게 된 거예요. 현대인의 문학 구조는요 이런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우리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알아들어요. 또 기승, 전절.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고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야 우리도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야 읽어져요. 근데 이 키아즘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A, B, C, 결론 딱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끝나고 C-, B-, A- 나와서 C-가 C를 설명하고 B-가 B를 설명하고 A-가 다시 A를 설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그런 그 성경의 사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율법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나쁜 질문인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질문이죠. 영적인 질문이죠. 종교적 질문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 우리는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지. 어떻게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지.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모셔가지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더 놀라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좋아.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 갔어요. 자,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1번 얻었다. 그래도 율법도 잘 지켰는데 얻었지. 2번 못 얻었다.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얻냐. 3번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천국 가봐야 알지. 4번 나는 바빠서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 자, 1번 구원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못 받았다. 3번 하나님만 아신다. 나머지는 4번이에요. 4번 바빠서 내가 근데 그 다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뉘앙스로 봐서 받았다는 것 같아요? 못 받았다는 것 같아요?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영적인 질문을 해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이 청년이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을까요? 저주를 받아서 부자가 됐을까요?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겠죠.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고양이 새끼가 낙태치 않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 되죠. 그죠?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죄인. 저 사람이 장애인이다? 볼 것도 없어. 죄인이야. 뭐 요배 친구들처럼 저 왜 장애인에게서 죄 지어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는데 나면서부터 맹인 된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이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태어나서 살다가 맹인이 되었으면 틀림없이 죄 때문에 지은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서 맹인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고 그 부모를 보니까 그 부모를 제자들이 좀 아는 사람인데 괜찮아, 신실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니까 부모님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그런 공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의인 같은데 축복받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근데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으라고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번 받았다. 2번 못 받았다. 3번 하느님 말하시다. 4번 바쁘다. 1번 자,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만장일치로 받았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얘들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들어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 사건하고 부자 관원의 사건은 어떤 관계냐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질문.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그 답이에요. 답. 그걸 답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삭개오 사건을 딱 거기다 기록함으로써 키아즘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키아즘 구조의 반복이지만 다르죠. A 다시 이제 A 삭개오, A 부자 청년, A 다시 삭개오, B 부자요. 똑같이 B 다시 부자, C 집으로 갔어. C 다시 예수님 따라갔어. 이게 키아즘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 많아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는 선지서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많이 나타났을까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잘 시행되는 아주 좋은 시절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세상이 악하고 막 왕은 우상 숭배하고 고관들은 타락하고 또 제사장들은 점을 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은 사치하고 막 그럴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1번 아니면 2번? 2번. 그죠? 그렇게 했죠?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한테 아니면 왕한테 그리고 고위 관리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첫째로 죄악을 고발해요.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했지. 그리고 고위 관리들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너희들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사치를 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게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의 기본 메시지예요. 회개하면, 그러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베푸사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하는 것이 선지서의 기본 메시지예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고, 이게 중요한 메시지, 이게 기본 메시지예요. 기본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줘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방하게 하겠다.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징계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죠. 회개하라. 이게 선지서의 기본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에 기본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회개하라예요. 사실은 회개하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심판이 나와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심판해요. 이런 나라들을 왜 심판하냐? 이런 나라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한다고요. 부르짖어요. 우리도 죄인인 건 알지만 저놈들은 더 나쁜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1 섬긴다면 저것들은 3, 5를 섬기는데 왜 저것들은 심판 안 합니까? 내가 그것들도 심판한다. 심판의 도구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심판을 하는데 이방 나라의 심판은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회복의 소망이 돼요.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냐면 위로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의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일본이 근데 막 8월 15일 날 막 항복했다. 원자폭탄에서 일본이 망했다. 그러면 말 타고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우리 독립군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막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쁘고 즐거웠겠죠. 일본이 망한 것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첫째,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그렇게 괴롭히 내가 망할 줄 알았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우리가 그렇게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런 저놈들, 저 나쁜 놈들 방해야 받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위로가 돼요. 또 하나 소망이 되죠.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겠다. 저것이 망했으니까 하는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고 이방 나라를 다 심판하셨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아니면 조금 잘 섬기는 척하다가 한 몇십 년 지나면 또 타락할까요? 또 타락해. 그게 구약 역사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오라 말하기에 지쳤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돌아오지 말어. 내가 간다. 하나님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도 없어. 그놈 가짜 회개, 가짜 눈물 흘리지도 말어.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이를 회개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율법을 내가 전에는 돌비에 새겨서 줬지만 이제 너희의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의 초림 예언과 재림 예언이 섞여져서 나와요. 자, 이게 이사야의 내용이 전부예요. 여기서 뭐 다른 내용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래서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오고 한 두 줄 나오다가 또 갑자기 이방 나라 심판 나오고
이방 나라의 심판 나오면 그쪽 계속 나오다가 또 이상한 게 뭐,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연결이 안 되고 도대체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구조가 달라서요. 구조가 키아즘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사야서를 좀 써봐라 이렇게 하면 아마 저는 이렇게 썼겠죠. 첫째 1번 1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1. 유다의 죄와 심판 2번 2장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또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2장 이방 나라의 심판 바벨론 쭉 나오고 3장 메시아 예언 메시아 초림 메시아 예언 이렇게 딱 정리해서 써놓지. 이게 정리해서 써놨으면 얼마나 읽기가 쉽겠어요.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뒤죽박죽 돼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방 나라의 심판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토막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하면 토막 알지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 자, 세 가지잖아요. 색깔이 노란색, 주황색, 연두색. 그래서 이사야의 구조를 유다와 이스라엘 신방과 회복은 전부 노란색으로 해놨어. 여기로 말하면 전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심판은 초록색으로 해서 초록색. 그리고 메시아는 빨간색.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메시아 예언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붙어 있는 내용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만 읽어. 검정만 읽어. 검정만. 딴 거 읽을 거 없고. 그럼 내용이 쫙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예언 따로 띄어서 읽어. 초록색만. 세 번째로 메시아 예언 따로 띄어서 읽어. 그럼 이사야서가 한 번에 이해된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3부로 돼 있다. 이거는 잘 몰라. 이거를. 요즘에 이제 현대 신학이 발전하면서 나온 건데 우리 때는 이것을 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예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죠. 마가 우선설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전에는 마태복음이 무조건 먼저 기록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잖아. 근데 신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가 우선설이 정설이에요. 정설. 이사야에서도 제1이사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있어요. 우리 이걸 잘 몰라. 그냥 이사야 한 분이 1장부터 66장까지 다 기록한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 요즘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서가 제1이사야가 있고 제2이사야가 있고 제3이사야가 있더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걸 알아야 이사야서가 이해가 돼. 이걸 모르면요 이사야서가 열리질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을 떠나서 이거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일부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포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해준다. 회복시켜준다. 근데 회개 안 하고 포로로 잡혀갔어. 2부가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내용이 읽어보면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40장부터 59장까지 이사야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어요. 스피성경 통도 이사야서 한번 봐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장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다. 하늘의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소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배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의 땅 토지는 황폐하였고 시온은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너희 소돔에 가는 데라 하나님의 보혈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는 수송아지 수념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막 죄를 심판하고 뭐 회개하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러죠. 다음에 40장 보여요. 40장.
이런 논조가 40장까지 나와. 39장까지 나와. 40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절에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아들은 내 것이라. 이런 예언들이 40장부터 쏟아져요. 그 전에는 이런 예언이 없어요. 39장까지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40장부터 막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불 쪽에 들어갈지라도 너를 놓지 않고 불 쪽에 들어갈지라도 너를 건져낼 거다. 막 그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2이사야예요. 포로 중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제3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이게 60장에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설교를 하면 이 부분만 설교지 앞부분 설교 잘 안 하죠. 1장부터 30까지 설교를 잘 안 해요. 본문을 잘 안 잡아요. 왜냐하면 심판과 회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2부부터는 막 설교하기가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은 내 구원자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40장부터 막 쏟아져 나와요. 66장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땅끝까지 이르렀고 여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가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서 내게 오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사야서는 1부, 2부, 3부로 되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읽으시면 이사야서가 한 번에 열린다. 그 어렵던 이사야가. 저도 놀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되게 어렵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사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도대체 이게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를 모르겠어. 그러죠? 남쪽 왕, 북쪽 왕이 막 섞여가지고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하고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 아들이 아니고 아하시아 형제인데 여호람이에요. 이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에요. 아합 시대에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름 이게 아마 바꿔놨어.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북쪽도 여호람, 남쪽도 여호람.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빨갱이니까 빨간색. 남쪽 유다는 검정색. 딱 그렇게 칠해놨어요. 한번 11개의 상 한번 11개의 상.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는 전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나오면 다 이거 11개. 어디서부터냐면 이게 11개의 상 11장부터 이제 남북이 나눠져요. 11개 상 11장부터. 그 11장에서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도 나오고 검정색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여로보암 이야기가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이야기가 14장 15절 여호와께서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22년이라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올 때 갑자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죠. 성도들이 이거 이해가 하겠어요? 모르지.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도 몰라. 그래서 열왕기 상은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고 공부해야지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으세요. 14장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22년이라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 15장 25절 넘어가.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요 빨간색끼리 쭉 읽으면요 북쪽 이스라엘 역사만 쭉 연결돼요. 한 번에 이해가 돼요. 남쪽 유다는 검정색만 읽으면서 넘어가면 이해가 돼요. 일단 해석을 떠나서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돼야잖아요. 성경 읽고 이해가 돼야잖아요.
이해가 돼야 뭐 설명을 해도 알아듣고,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냐면은,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 말하자면 책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은 그렇게 읽어요. 이 책을 이 사람은 쓸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읽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독자의 의도로 읽어. 독자의 의도로. 그래서 아까 이사야에서 읽을 때도 회개하라, 이 소돔에 가는들아, 빨간색 가지고 이제 은혜가 되는 구절을 색칠하려고 딱 들고 있다가, 소돔에 가는들아, 이것은 절대 나이가 되는 말이 아니고 자기 박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야. 있다가 40장 넘어가면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으려. 은혜가 돼.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가 돼서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만, 은혜를 지금 끼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은혜가 된다고 그걸 색을 칠해요. 그리고 외워요. 아까 우리가 욥기 읽어봤는데 욥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나 네 회개해라 하는 말인데, 네 시작은 미약, 앞뒤 내용도 몰라. 그냥 네 시작은, 그 말이 그냥 좋으니까 거기다 색칠하고 외워요. 독자의 의도를 읽어. 독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책을 읽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지.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 의도가 상관없어. 나한테 은혜만 되면 돼. 나한테 은혜만 되면. 그것은 성경 읽는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좀 제일 안 좋은 방식이 큐티 방식이에요. 큐티. 성경 배경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나한테 적용만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좀 좋지 않은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1개 상하. 자, 색깔별로 읽으면 잘 읽어져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을 때는요, 첫째로는 통으로 읽어야 돼요. 통으로. 한 번에 빠르게 한 번에 읽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읽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읽어도 몰라요. 난 성경을 30번 읽어서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도 영어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잖아요. 훨씬 공부 잘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전체를 한 번으로 못 보겠으면 권별로라도 한 번에 봐야 돼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 한 번에 봐야지. 한 권씩, 한 권이 책 한 권이잖아요. 한 번에 봐야지. 이것을 나눠서 읽어. 그럼 몰라요. 재밌는 영화를 갖다가 5분씩 나눠서 30일 동안 봐요. 그럼 모르지. 아무리 재밌어도 몰라. 나누어 읽기의 함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큐티, 성경 감성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3장 16절만 알아. 앞뒤의 내용을 몰라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만 붙잡고 살아요. 성경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훈하고 회개하고 촉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힘을 주고 그런 것보다도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잘 갖지 않아요. 이것이 큐티와 성경 암송의 함정이에요. 성경 암송하면 좋기는 안 당하는 것보다 훨씬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라. 소리내서 읽어라. 이 낭독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낭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읽는 것은 다르다. 귀로 듣는 것은 다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공동체 함께 성경을 읽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에 함께 읽으면 더 좋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낭독해서 읽는 것. 원래 초대교회는 설교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이 설교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가 발전됩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그냥 성경을. 그래서 거기에 그 성경을 같이 읽는 것, 서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남아있는 것,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 그게 교동문이에요. 교동문이 서서 성경 읽잖아요. 그게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 때 남아있던 전통이 지금까지 그 남아있는 것이 그 교동문이에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서서 큰 소리로.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색칠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데 60시간 정도 걸려요. 이 전체를 우리 이 성경 말고 원래 성경, 요 성경은 전체 읽는데 눈으로 읽으면 6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소리내서 읽으면 15시간 걸려요. 그리고 이걸 전체를 색을 칠하자면 150시간 걸려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만큼 성도들을 성경에 붙잡아 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색칠해 보면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형광펜으로 색을 칠하다 보니까 뒤에 착 비쳐.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가끔 소개하는데 슬림 베스트 성경이라고 성성으로 나오는 건데 얘가 좀 덜 비쳐요. 색을 칠해 보면은. 오늘은 좀 기초예요. 기초. 성경 전체에 대한 기초인데 사실은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내일은 모세오경까지 할 건데 창세기까지 들어가는데 아마 한 5시까지 할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1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기초만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기초가 안 되니까 나머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통독에 대한 패러다임. 성경 통독 어렵다. 아니다. 어렵지 않다. 쉽다. 그리고 성경이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알고 나면은.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 리가 없어. 어린아이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 그 원리를 몰랐어. 원리만 알면 쉬워요. 그 원리를 제가 깨달은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면 이 원리를 안 알려줘. 원리를 알면 거기서 다 풀려 나와요. 근데 원리를 안 알려주니까 평생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워야 돼. 원리를 안 알려주면. 그 원리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고 몇몇 사람들은 정말로 비상한 사람은 그 원리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눈치 못 채고 평생 가가지고 요한복음 조금 배우고 요한복음 다 배워도 돼요. 조금 1장 2장 배우고 그다음에는 어디 가서 조금 뭐 배우고 계속 그 밑에 가서 받아먹어요. 원리를 알면요. 그 원리에서 쫙 풀려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것이고 선악과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요. 선악과 문제가 풀리면요. 신구약이 다 풀려요. 거의. 그리고 이제 모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윗 언약을 풀 거예요. 다윗 언약이 풀리면 메시아까지 다 풀려버려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한 번에 열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딱 집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성경 전체가 다 딸려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구조 자체가.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그리고 그런 말씀 이제 해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중요한 것이 저기예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모르면 신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영지주의를 몰라요. 율법주의를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딱 2가지 경우에 보내요. 첫 번째, 교회 분열이 있을 때 보내요. 두 번째, 이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내요. 그 이단 문제가 뭐냐? 2가지예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근데 영지주의, 율법주의를 모르고 어떻게 신약을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영지주의, 율법주의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쉬워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그거 딱 접목해서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